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격려하십시다. 크리스천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아마 좀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참회록의 시를 알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민족의 역사를 한탄하면서 그 마음을 이 시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윤동주 시인이 독자들에게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잘못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개선하면서 더 나은 자를 추구하자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의 기원은 아마도 인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최초의 거울은 아마 고대인들이 고여있는 물이나 또 잔잔한 연못에 그리고 또 용기에 담겨있는 물에서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혹은 암석들을 이렇게 매끈하게 갈아서 거울로 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또 문헌들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낸 그 최고 오래된 거울은 1960년대에 그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약 6,000년이나 되는 그런 거울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발달이 되다가 이집트에서 한 3,000년경에 구리를 갈아서 또 매끈하게 갈아서 거울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동양이 조금 늦어요. 역시 문화 발달은 중국에서 한 2,000년, 그것도 기원전 2,000년경에 이 구리로 만든 동 거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제 거울과 비슷한 거울이 사용된 것은 3세기경에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요. 그렇지만 그 거울은 역시 투박하고 희미하고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거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 그 거울은 투박하고 또 사람의 얼굴들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이지만 현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래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 아마 사도 바울의 손에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울을 보면서 성경을 비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거울이 발달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거울이 유리가 나오면서부터서 거울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만 이게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거의 19세기에 와서야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거울을 마음대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거울은 아주 왕족, 귀족들 그리고 고가품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은 물체의 형상을 비춰볼 수 있는 인류의 굉장히 놀라운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떤 영사의 기술이나 어떤 사진의 기술도 거울만큼 정확하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거울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색깔, 완벽한 어떤 물체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은 보통 발명품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거울이 단순한 물체를 비추는 도구,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화장을 하거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옷 매무새를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하고 아는 인식을 가장 자기를 느끼는 첫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거울을 한번 갖다 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지능이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이 높은 동물일수록, 머리가 좋은 동물일수록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놀라지를 않고 오히려 그 거울을 이용해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늘 항상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이 거울을 보면서 객관적인 자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에는 이 거울을 자기의 화장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도구로, 제사의 어떤 큰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어떤 아주 신령한 것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거울은요,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대면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서는 1903년 오래된 그런 신문 중에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발행되고 있고요. 100만 부 이상이 매일 발행되는 신문의 이름이 거울이에요. 아마도 이 신문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내고 싶다, 그렇게 기록하고 싶다, 보도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거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좀 하고 꾸미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따라서 제가 이 거울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머리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신경 쓰인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썼어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어떤 시간대마다 땀을 흘리면 여자들은 화장이 혹시 지워지지 않는지 보게 되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이빨에 혹시 입술에 뭔가 묻었지 않을까 자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거울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러한 발자취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거울이 아니라 내면적인 곳을 보는 거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거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본 후 자기의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 삶을 이제는 수정하고 고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자신의 결점을 봅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울을 보고 고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늘 항상 이 두 갈래길의 인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반응했던 두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좀 결정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살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거울을 자신을 보고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마 아합 왕은 대부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와의 어떤 대결도 끝났고요, 그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지난 바로 직후에 열왕기상 22장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조용해져요.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아람은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람이 방패 역할을 했는데 그거 무너지면 자기 나라가 침범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10,000명의 병력과 2,000대의 병거를 보내서 아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싸우게 됩니다. 평소에 우호관계가 돈독하고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관계는 깨어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오는, 공격해오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아합이 이제 손 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손을 잡습니다. 자기 민족이니까 뭐 이런 거죠. 북한이 뭐 소련이나 중국에서 밀고 오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같은 동족 아니냐,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중국을 물리치자, 뭐 이런 현상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두 국가가 한 민족이지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합 공동 전선을 펼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좀 상황을 보니까 좀 찝찝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보시오, 아합 왕이요, 그냥 우리 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자고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부르면 허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두 명을 안 불러요. 보통 몇 명을 불렀어요? 한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800명까지도 부르고요. 또 한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길랏 라봇에 가서 싸워야 되니, 싸우지 말아야 되니 하면 하나님께 여쭈봐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이미 맡기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조금 더 신앙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닌데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왕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당연하죠. 나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선지자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울이 되는 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려면 우리 관계도 없었던 일로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빨리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사밧을 초청해가지고요, 궁궐 안만하게다가 자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게 그 별것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왕들은 예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자, 그런데 과간인 것이 그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 왕의 비유나 맞추는 거짓 예언을 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주 그냥 하나의 그 뿔을 만들어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흔들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 뿔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면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야, 그러면서 막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미가야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미가야가 도착하니까 야, 미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글쎄요, 저는 연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뭐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진실해 보입니까? 아니면 삐딱하게 비꼬는 것 같습니까? 죄송해요. 전 연기 수업을 받지 않아서 제대로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이건 비꼬는 거예요. 아니, 왕이 딱 보면 알잖아요. 비꼬는 것을 아니까 야, 진짜 그럴래? 그러지 말고 진짜 이야기해다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얘기 좀 해다오. 그때에 미가야가 애매한 보고를 합니다.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화면이 안 돌아갔지만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패한다는 말입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머리 나쁜 사람은 승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집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고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그래서 허허 하고 그냥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합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길길이 날뛰면서 야! 내가 왜 죽어? 택도 없는 저 잘못된 인간을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도록 해라. 아마 썩어 빠지고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준다는 얘기겠죠.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때리고 왕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막 아합 왕은 화가 이렇게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게 가두기 전에 사실은 한마디 더 물어요. 야, 너 왜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조금 전에는 승리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패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점만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저 거짓 선지자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당신을 전쟁터에 나가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분명하게 지금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결점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립스틱을 잘못 발라가지고 온데 막 바르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막 드득드득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름 끼치죠?
근데 더 재미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일어납니다. 아합이 생각해도 좀 이게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요. 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나와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여전히 자기는 글쎄요 꼼수를 부려서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꼼수를 부려요. 그래서 유다 왕복은 당신은 왕의 복을 입으십시오. 막 괜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합니다. 실권을 주는 것처럼 합니다. 겸손한 척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는 뭐예요? 왕만 공격하고 나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유다 왕을 공격하고 나는 평범한 병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꼼수를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는 정확해요. 우연히 한 병사가 적군이 그냥 활을 쏘았는데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아주 틈새도 정말 바늘귀만한 틈새 사이로 화살이 꼽혀서 아합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에서 피를 점점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죽었죠. 미가의 예언대로. 그리고 심지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걔가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꼼수를 부렸던 사람의 최후예요. 자, 또 한 사람,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자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되자 모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좀 처음에는 화려한 거울을 보여줍니다. 아니, 화려하기보다는 화려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청동 거울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거울인지 몰라요. 막 왕을 칭찬하니까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그럼요. 그래, 조금 더 밝은 걸 하나 보여줘요. 한 동네에요,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인데요, 양이 수천마리나 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집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옆집에 정말 가난하고 한 마리밖에 없고 자기처럼 안고 먹고 자고 하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주인을 죽이고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디 그따윈 놈이 있느냐고 빨리 죽이라고.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 당신이에요, 당신. 자,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말하는 놈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얼마만큼 회개했는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돌아봐서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실천해야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이 드러낼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 사용해요. 유리로 사용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봅니까?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남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더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남을 자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마십시오.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약점과 나의 장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유리가 아닌 거울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온을 발라야 돼요. 유리에 수온을 바르면 거울이 됩니다. 우리도 수온을 발라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갑자기 한자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온이란 이런 겁니다. 받을 수, 은혜, 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항상 말씀을 유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유리의 뒷면에 수온을 바르면 거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의 삶 전체에 바르게 되면 내 눈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울로 내 모습을 관찰한 후에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불쾌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이대로가 좋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수한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지저분해요. 멀리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복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불행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행함의 거울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주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자기를 속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기만하는 자요,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항상 은혜를 끼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라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